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행복을 느끼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행복을 느끼시나요? 어느 한 인터뷰에서요. SK 혹시 그룹 아세요? SK? SK 그 채태원 회장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회장님, 어떤 순간에 행복을 느끼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분은요, 의외로 소박한 답변을 해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인 것 같습니다. 소고기를 비싼 거 먹었다. 그 자체가 행복한 게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먹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라면 하나를 먹더라도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고 내가 그냥 출출한데 그냥 뭐 내 스타일에 내 라면을 끓여다가 그냥 나 혼자 몰래 그냥 나 먹을 때, 딱 먹을 때 그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어, 그리고 오히려 질문을 주신 분한테 다시 반문을 해요. 뭐 불편한 사람하고 어려운 자리에서 아무리 좋은 소고기, 좋은 음식을 줘도 맛있거나 행복할까요? 이렇게 오히려 되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최태현 회장은 SK라는 이 대기업의 오너이자 뭐 엄청난 부와 권력, 명예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어마무시한 힘이 그분에게 있는데 그분은 자유를 갈망한다고 합니다. 참 의아하죠. 그런데요, 질문하시는 분도 의아하다는 듯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뜸을 들이다가 이러더라고요. 질문하는 분이 회장님 그만큼 자유로운 순간이 별로 없으시다는 말씀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사람은 다 똑같죠.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요 이 말 안에 그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 말에 행간을 읽을 수가 있어요. 저도 사람인데 특별할 수 있나요? 저라고 특별할까요? 라고 하는 이 행간을 저는 읽었어요. 저만의 해석이지만 맞아요. 한 대기업의 오너,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그 사람, 아무런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살아갈 것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와 같은 인생의 고단함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돈 많고 거대 기업의 오너인 회장님조차도 인생 참 쉽지 않구나 생각했어요. 그분도 어려운 자리에서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수없이 감내해가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 자리에 간다고 그걸 피할 순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라고 별 수 있나요? 우린 돈도 없고 아직 명예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많은 어떤 것을 가진 게 없잖아요. 우리라고 별 수 있을까요? 저는 인터뷰를 보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돈 벌고 싶지 않은 분 계세요? 우린 많은 돈을 벌고 싶습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자유, 무언가를 도전해서 할 수 있을 만한 돈, 부를 갖기를 원하죠. 그래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싶어요. 또 꿈을 이루면 우리의 인생을 행복을 얻을 것만 같고 또한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를
성취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한 나를 지킬 수 있을 만한 힘도 갖고 싶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이루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는데요. 근데 막상 제가 열거한 것들, 돈, 명예, 권력,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분이 그게 행복이라고 인터뷰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허탈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행복하길 원하지만 이미 이룬 사람은, 이미 그 고지를 점령한 사람이 거기에는 답이 없다고, 행복이 없다고 말하니까 오히려 허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이 말하고 있는 행복은 이미 우리도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에요. 집에 가서 이따 저녁에 여러분이 원하는 라면을 픽업해서 원하는 마늘이라든지 파라든지 아니면 순정파라면 순정으로 먹을 수 있겠죠. 맞아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행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을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지금 뭐가 인생의 답일까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정말 인생을 살아갈수록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인생 참 쉽지 않다. 제가 아직 그 회장님처럼 그 자리에 가보지 않아서 그 심정이 뭔지 제가 체감할 수는 없지만 참 어느 순간에 있는, 어느 구간에 있는 인생이든 인생 참 쉽지 않구나. 이리저리 눈치 보며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때로는 복잡한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의 삶에 놓여진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숨막히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우리 인생 난이도가 조금 잘못 설정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난이도 조절 실패하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제 인생의 난이도 좀 조절해 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막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 인생이 게임이라면 이지 모드로, 쉬운 모드로 다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인생이 쉽지 않다 생각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의 길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데요.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라고 여쭈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저 이제 유다로 돌아가도 될까요? 블레셋의 시글락성에 머물고 있던 다윗과 다윗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의 고향 유다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질문은요, 단지 물리적인 이동을 묻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주님, 이제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인생의 방향을 묻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인생의 향방을 묻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께 삶의 방향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깊은 갈망을 가지고 묻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깊은 침묵을 깨고, 그 오랜 침묵을 깨고 다윗에게 대답하셔요. 1절에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은 다윗 공동체와 함께 유다로 돌아갈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명한 메시지를 깨달아요. 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묻는 다윗에게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질문에 아주 즉각적이고 선명한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일까요? 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 공동체에게 이렇게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신 걸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후반부에 다윗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등장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치 않습니다. 다윗과 다윗 공동체는 하나님께 질문했다, 기도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씀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고 블레셋 땅에 숨어 들어간 그 순간 동안 하나님은 마치 다윗과 다윗 공동체에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 떠나신 것 같이 보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다윗의 인생에, 다윗 공동체에, 역사에 물러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인생에서 떠나신 적이 없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뒤에서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아주 신실하게, 믿음직하게 일하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디자인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을 아주 꼼꼼하게 준비하고 계셨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려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침묵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에게 응답하고 반응하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다윗의 질문은 단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질문 안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그 오랜 침묵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길을 스스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왕으로 등극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아마도 다윗도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잠시 내려두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묻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숨어 계시는 것만 같은 그런 착잡한 심정이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게 일하고 계세요. 우린 그것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감정은 외로움일 거예요. 혼자 우리의 어려운 이 인생에, 쉽지 않은 우리 인생에 내던져 버린 것 같은, 내던진 것 같은 그런 헛헛한 심정을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 앞에서 수없이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근데요, 그 안에, 그 행간 안에 숨겨져 있는 포인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담겨져 있어야 해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기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기도를 해도 불안할 겁니다. 불안한 마음은 떠나지 않고 내 삶을 채우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뢰함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를 했을지언정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내 플랜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달려나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내 인생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신뢰가 없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부터 하고 봅니다. 그냥 마음에 없는 말을 한 건 아닌가? 그냥 나에게 형식적으로 말한 건 아닌가? 진짜 그 사람이 날 위해 이야기해 준 건가? 날 이용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한 말 아닌가? 확신할 수 없죠. 신뢰할 수가 없으면.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와닿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외로울 때 그 사람의 진심이 나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어렸을 때가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뭐 하다가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온유 시온이 만날 때 막 뭐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 찾으세요? 뭘 하다 뭐가 안 돼요. 누구 찾아요? 민경 누구 찾아요? 엄마. 누구 찾아요? 엄마. 온유 누구 찾아요? 아, 상황했다. 정말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상하게 엄마가 생각이 나요. 아빠도 있는데 엄마가 생각이 나요. 우리 시온이도요. 방에서 뭘 하다가 안 되면 엄마 불러요. 엄마 불러요. 아빠한테는 아빠 방에 들어와서 저를 꼭 안아주고 아빠 이거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좀 쉽나 봐요. 방에서 저 멀리 엄마 하고 소리를 친단 말이죠. 저도 그랬어요. 뭐가 자그만 거 하나가 안 돼도 엄마 하고 엄마 이거 왜 안 돼? 이거 왜 이런 거야? 넋두리 하는 거죠. 사실 뭘 해결해달라기보다 넋두리죠. 사실 엄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게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부탁하는 거 보면 안 해본 게 많거든요. 우리 시온이가 요즘에 종이 접기를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제 어려운 걸 접어달라고 하니까 못 해줘요. 해주기 어려운 게 있어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도 경험해보지 않은 걸 엄마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제 넋두리 앞에 이러쿵저러쿵 어머니도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죠. 근데 여러분 그런 느낌 가질 때 있죠. 엄마 얘기 가만히 듣는데 마음에 딱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내 생각이랑 좀 달라요. 내 엄마 생각이 내 마음에 딱 들어맞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다가 엄마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묘하게 뭔가 동이 되는 느낌이 들죠. 수긍이 돼요. 설득이 돼요. 그리고 끝내 마음이 조금은 정리가 되죠.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고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가 말한 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엄마가 날 잘 아니까 그렇게 해보면 되겠지. 이게 신뢰죠. 이게 신뢰예요. 여러분 사실 엄마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그 어린 아이 유은이는 엄마와 그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나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죠. 이게 신뢰입니다. 제가요 엄마랑 대화할 때 제 생각에 제 의식 구조 안에 지금 마음 단단히 먹자. 엄마를 신뢰해야 돼. 되뇌이자. 엄마 말은 진리야. 엄마 말은 꼭 들어야 돼. 라고 엄마 말 듣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엄마 앞에 가시는 분 있어요? 엄마가 아닐 겁니다.
그런 엄마는 엄마가 아닐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엄마와 쌓아온 차곡차곡 쌓아놓은 그 애착, 연결감. 그러니까 그 엄마와 나와 나 사이에 있는 그 뿌리 깊은 뭐가 있어요? 신뢰. 그 신뢰가 있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순간마다 찾아오는 쉽지 않은 인생의 순간마다 엄마의 그 용기를 통해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더 깊어질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안정감입니다. 샬롬이죠. 우리의 삶에 안정감이 찾아올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안정감을 줍니다. 샬롬을 뿌리내리게 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순간 앞에서도 나설 수 있는 당당함과 용기를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세요. 동의가 되세요? 아멘이세요? 맞아요. 하나님 신뢰할 만하세요. 믿음직한 분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야. 너희의 인생의 길이 되어줄게. 나는 진리야. 가짜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너희를 가스라이팅하고 너희를 다 속이려고 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나는 변하지 않은 너희의 진리가 되어줄게. 그리고 내가 너희의 생명이 되어줄게. 삶의 의미가 되어줄 거야. 너희의 삶의 목적이 되어줄 거야. 너희와 함께 생명의 길을 걸을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자 제자들의 마음에 불신이 싹트고 불안해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신뢰할 만한 존재야 라고 자기 어필을 하시죠. 여러분, 저는 그게 느껴져요. 우리 인생의 순간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어필을 하세요. 유나, 날 믿어봐. 날 신뢰해봐. 그리고 그 길을 가봐.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인생이 쉽지 않다고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인생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아마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복잡하고 꼬여버릴 우리의 인생은 심플해집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해져요. 근데 우리가 왜 복잡하고 왜 꼬여 있나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니 내가 생각한 대로 그 길을 가야 하니까 더 복잡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갈 겁니다. 그리고 묵직하게 살아내고 말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삶에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것은 왕 위에 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정으로 중요하게 보신 것은 관계의 정리였어요. 2장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 말씀. 2장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사무엘하 1장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며 어떻게 마무리했죠? 그 애증의 관계에서 뭐로 끝냈어요? 애로 끝냈죠. 사랑으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정리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은 진심이었어요. 사울의 장례를 치러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마치 상주가 자신을 찾아와 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듯이 감사 표시를 해요. 하나님의 복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사울과의 관계는요, 애증으로 얽힌 관계였지만 다윗은 증오로 마무리하지 않고 사랑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다윗의 삶에 뿌리내려 있던 사울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걷어내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너의 형제나 자매가 너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너의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현대어로 바꿔드릴게요. 제가 제 말로 이걸 좀 각색해드릴게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왔니? 좋아. 근데 지금 너의 마음 깊은 곳에 누군가를 향한 원한을 품고 있어서 너의 마음이 여전히 복잡하니? 그래서 지금 나를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니? 괜찮아. 먼저 돌아가서 너와 다투었던 너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과 관계를 해결하고 와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윗이 사울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정리했던 것은요, 단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윗은 이제 그동안 너무나도 쉽지 않았던 사울과의 갈등에서 벗어나서 억눌렸던 마음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내야 하는 왕이 되어야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우리 인생에서 정리하지 못한 관계나 감정들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갈등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 관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마도 우리는 인생이 쉽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관계망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상담하다가 이렇게 내담자들의 사회 관계망을 이렇게 체크해보는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원을 만들고 이렇게 선을 긋게 해요. 관계가 안 좋으면 점선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도식화하는 거예요. 내 관계는 지금 어떤가 보게 하는 거죠. 통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 안에 있었던 그 관계망들을 다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꼬여버린 관계, 갈등 중인 관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우리 인생이 쉽지 않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도 몰라요. 여러분, 몇 번의 틀어진 관계 때문에 인간관계가 너무 어렵다고 쉽지 않다고 단정짓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인간관계를 사랑으로 잘 정리하지 않고 오랫동안 나의 내면에 차곡차곡 쌓아두다가 너무 복잡해져서 인생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죠.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누군가에게 말실수를 하고 나면요, 마음이 불편하고 찝찝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한 실수도 실수인데 제가 너무 불편해요. 제 삶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져요. 그 관계 때문에 다른 관계까지도 좀 어렵게 느껴지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그냥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서 가졌던 마음이라고 생각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주신 거구나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나 스스로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관계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정리해야 하는 사명을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민감함을 주신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미안함에 먼저 손을 내밀기도 했고, 제가 먼저 당한 거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손을 내밀기도 했던 것 같아요. 때론 도무지 할 게 없어서 그냥 기도만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기도하던 저의 마음에 위로를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요 관계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세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 하 1장에서 이미 끝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의 삶이 지금 왕으로서 시작할 만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 하를 읽는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 제 삶에 정리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제 삶에 용납하고 용서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 안에 시작됐다면 이거는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자유함과 해방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드디어 왕이 돼요. 4절 말씀 보니까요,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와,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다윗은 아직 유다 족속의 왕일 뿐입니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왕일 뿐이에요. 아직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에는 아직 멀게 느껴집니다. 그의 왕권은 아직 제한적으로 작용되고 그 시작이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제대로 이스라엘의 왕 노릇 한번 해보나 했는데, 야, 왕 되는 것도 진짜 쉽지가 않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작은 시작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이 작은 시작이 하나님의 큰 계획 중에 일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한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왕으로 준비시키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실 것을 신뢰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작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는 지금의 일들, 지금은 자꾸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시작은 결코 초라하지 않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성공적인 삶을 빵빵빵 터뜨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는 이제 첫 걸음을 내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눈을 들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하는 이들의 삶의 방식이죠.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님은 세상을 떠나셨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이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요. 유다 족속, 유다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이제 사울 왕이 죽었다고 낙심하지 말고요, 우리 용기 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주실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메시지가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게 했던 이 다윗의 격려가 단지 그 주민들에게만 향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 메시지는 마치 다윗이 다윗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또한 지금 자신을 왕으로 추대한 유다 족속, 유다 공동체 전체에게 하는 말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선언처럼 들리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왕으로서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나 낙심하지 않을 거야. 지금 너무나도 작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에서 나 용기 낼 거야.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함께 걸어가 보자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너무나도 작은 현실 앞에서 쉽게 낙심해 버릴 때가 있지 않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소망하는 교회를 시작하고 너무 작은 현실 앞에서 낙담해 버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전부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막 흔들리니까요. 약하니까요. 조금만 가능성이 막 보이면 우리 어때요? 자신만만해지고, 조금만 우리의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면 어때요? 망했다 싶죠. 지금 우리의 삶이 작고 초라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그 작은 시작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퍼즐 조각을 맞춰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냅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읍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설교자로 섰다면 말이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현실이 작아 보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자고요. 다윗이 마침내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어요. 이제야 샬롬의 시대가 탁 떠오르는구나 싶은데요. 하지만 다윗 앞에 놓인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사령관인데 그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9절 말씀 보면 거기서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12절 어느 날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마하나임을 떠나 기브온으로 갔다. 전쟁하기 위해서.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은혜롭고 회복이 있고 용기를 내고 작은 시작이지만 위대한 마음을 품고 시작하는 그 즈음에 성경은 긴장감을 줘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등장해요. 최강 빌런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최강 빌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빌런의 뒤를 잇는 빌런 불변의 법칙, 또라이 불변의 법칙이 여기서 작동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등장합니다. 아브넬은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을 제외한 나머지 땅에서 왕이 되게 해요. 다윗을 대항할 준비를 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용납과 용서로 애써 사울에 대한 마음을 잘 정리했는데 이제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나타나서 사울의 잔당들을 잔뜩 모아서 다윗과 대립각을 세우는 거죠. 진짜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예요. 인생 참 쉽지 않습니다. 인생 참 어려워요.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은 내전에 빠져들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분단 국가잖아요. 분단의 애환, 분단의 고통, 전쟁의 위협, 또 젊은 청년들은 군대에 가야 하는 현실, 우리는 분단 국가의 아픔과 애환을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유다 족속을 중심으로 한 다윗 왕권과 사울의 잔당을 중심으로 한 아브넬 군대가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언제나 비극을 가져옵니다. 지금 뉴스를 틀어보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 막 이런 전쟁의 위협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때예요.
전쟁은 언제나 비극을 가져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군대와 아브넬의 군대와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처참하게 죽습니다. 23절 보니까요, 그 죽음의 장면은 너무 처참하게 그려냈어요. 너무 잔인해요. 아브넬이 창끝으로 아사헬의 배를 찔렀다. 근데 여기서 너무 잔인한 표현이 돼서 우리 오늘 안 들었으면 좋겠지만 성경이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이 그의 등을 뚫고 나왔으며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같은 동족끼리, 형제요 자매인 이들이 피 흘리는 내전을 벌이고 있어요. 너무 참혹한 장면이에요. 한몸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피 흘리는 내전의 아픔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전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 같은 일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어떤 감정들이 여러분 안에서 소용돌이치며 싸우고 있나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여러분의 삶을 에워싸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던 그 평안을, 안정감을 빼앗아가고 있지 않나요? 미움과 분노가 관계를 파괴해버리고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지 않나요? 시들시들하게. 나의 존재, 나에 대한 실망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꿈과 비전을 희미하고 결국 포기하게 만들고 있진 않나요? 어쩌면요, 깨어진 세상에서 이 사회적 요구가 우리에게 주는 압박감보다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이 더 치열하고 복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싸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현생의 절망이 계속 싸워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요, 사도 바울도 그랬대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울이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고백, 자기 개방을 하는 거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저입니다. 이런 자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그의 내면에 내전이 일어나고 있었대요. 그의 내면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죄의 법,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생각대로 욕망대로 하고 싶은 그의 마음이 다투고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도 그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망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 중에 사랑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지만 정말 못마땅하고 없었으면 하는,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그에게도 있었지만, 다윗에게 타협하고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쉬운 길로 가고 싶은 그 타협의 마음도 그 안에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 두 마음의 치열한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내홍을 겪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말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인생 참 쉽지 않다. 인생 참 어렵다. 신앙생활 너무 어렵다. 신앙생활 쉽지 않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안에 제가 사실 누락시킨 부분이 있답니다. 빼먹은 부분이 있어요. 일부러 빼놨어요. 다시 붙여볼게요. 그러면은 이 고백이 달리 들릴 겁니다. 제가 붙여서 25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7장 25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제 말로 다시 바꿔드릴게요. 저는 여전히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답니다. 그게 저예요. 제 실존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내면의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저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 존재의 어둠을 밝혀주셨습니다. 내 치열한 내면의 내전을 보시고 제 삶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바울의 고백을 볼래요? 자연스럽게 로마서 8장 1절과 2절로 연결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우리의 존재는 확실해졌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된 거죠. 무엇이 사랑의 마음이고 무엇이 소망의 마음이고 또한 무엇이 믿음을 따라 발생되는 마음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어떠한 죄를 져도 예수님 믿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합리화를 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더 이상 두 마음을 품으며 인생이 참 쉽지 않다. 그렇게 좌절과 절망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마음을 결정하며 살아가겠다는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죠. 그때 바울은 이런 결과가 있을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함과 해방감을 누리게 될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과 해방감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결코 정죄함을 얻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종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구속되는 데 있어요. 당해보신 분 있으세요? 구속은 이렇게 철컹철컹 무언가 자유롭지 못하게 얽매이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되는 거에 있어요. 이거 완전한 역설이죠. 어떻게 무언가에 구속되는데 자유함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 구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억압되고 고통을 받는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됨이 우리 안에 자유함을 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 불편하고 복잡한 일이야. 나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부인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해야 돼. 너무 답답하고 불편한 게 많아.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거는 복음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복음을 오해해서 생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가 있는 곳에서 자유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자유가 없는 곳에서 자유를 찾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자유가 있는 하나님께 구속된다면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자유함과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더 복잡해지고 난해해지고 맙니다. 인생이 쉽지 않다고 하는 깊은 웅덩이 함정이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조차 불편함이 너무 많다고 느끼는 이 악순환에서 반복을 하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내전을 겪는 우리의 혼란스러움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영화 어벤져스 아세요? 거기서 최강의 빌런이 나오죠. 누구죠? 타노스입니다. 다들 안 보신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요. 아실 거라 믿고 이야기할게요. 타노스가 그 건틀렛에 그 인피니티 이 스톤을 막 모으기 위해서 내용이 막 스토리가 펼쳐지잖아요. 그리고 결국 가잖아요. 핑거 스냅. 빌런 타노스의 핑거 스냅 이렇게 있잖아요. 타노스의 그 핑거 스냅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되죠? 평정됩니다. 아무리 막강한 히어로들이 나타나도 타노스의 핑거 스냅을 막지 못해요. 여러분,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핑거 스냅으로 모든 것을 평정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나와 좀 비슷한 존재 정도로 생각해서 하나님 너무 격화시켜서 봐서 그렇지, 하나님 원래 우리랑 비교조차 안 되는 분이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깨져버리고 망가져버린 이 세계를 완전하게 평정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으니까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처럼, 우리가 느끼는 인생에 대한 감정처럼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하십니다. 아니, 정말 어려운 길을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내면에, 하나님의 내면에서도 엄청난 내홍을, 내전을 겪으셨대요. 왜요?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배신해버린 인간이란 존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절하게 심판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걸려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딸 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된 여러분들을 반드시 살리고 싶고 함께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쉽지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내린 하나님의 결정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심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쏟으신 거죠. 우리를, 여러분들을,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요즘 매일 성경에서 호세아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너의 아내 고멜을 데리고 와라. 가정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자신의 몸을 팔면서 가정을 깨버린 그녀를 향해 가라. 그리고 값을 지불하고 그녀를 다시, 너의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라. 대가를 지불하라 말씀하시죠. 송양해라. 값을 지불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불해야 할 심판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떠넘겨 버리셨어요.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절망, 쉽지 않은 우리 인생의 모든 폭풍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그분 안에서 내용을 겪고 내전을 겪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발버둥이었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걷기 위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존재 회복의 길을 걷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완전한 사랑을 알면서도 세상 앞에서 무력해지기도 하고 좌절해지기도 하고 실망스러운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치기도 하지만 인생이 쉽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또한 두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맙시다.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내전을 겪는 쉽지 않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꿈꾸며 소망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네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아갈 힘과 소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읍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쉽지 않은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예요. 아까 깊어지는 삶을 주게 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를 통해 채워가는 그 풍요를 경험케 하실 겁니다.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채우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이 풍성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또한 우리 소망하는 교회 공동체의 길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